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기들은 가까이에서 하고 나는 제일 멀리 놓고.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봤어요. 아무도 웃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벨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할까 좀 기니까요. 저 설교 시간을 또 짧게 해버려가지고 좀 거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할게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그 예배에 관해서 제가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배학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왜 그런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에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있죠. 욜로라는 단어죠. You only live라는 욜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고 먹고 살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먹고 살자가 아니라 내 혼자 잘 살자는 거예요. 나 혼자 즐기면 된다. 그래서 혼밥, 혼장, 혼술 같은 여러 가지 단어가 거기서 파생이 되었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게 개인적인 어떤 사고에 갇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 점점 공동체는 해체돼 버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내 기분과 내 행복이 우선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나눔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지만 나눔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진짜 욜로의 본질은 이렇게 무절제에 있지 않아요. 욜로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죠. 올바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삶. 그런데 혼자가 그게 올바른 것일까? 혼자 사는 게, 혼자 즐기는 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실컷 먹고 즐기자가 올바른 인생인가? 그 인생을 올바로 설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전장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진짜 순위를 찾고 실천하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욜로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같이 묻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혼자 즐기는 것, 내 혼자 먹고 내 혼자 마시고 단 한 번뿐인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내 시간을 빼더라도, 내 물질을 좀 헌신을 해서라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욜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은 단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찾아온 봉사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 땅은 마치 구약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 곳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애굽의 그 빈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로 살아갔습니까? 400년을 노예로 살아갔어요.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핍박을 받냐면 애굽과 바로의 핍박을 받았죠. 엄청난 핍박 속에 그 핍박을,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출을 해내는 과정 중에 있는데,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하지만 5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는 신기하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곳에서는 딱 그 경계선에서 한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작용 때문에 한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하나도 살아남는 것이 없는데, 메뚜기 떼가 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창고를 하는데 그 경계선, 그냥 자로 재는 듯 그 경계선 이쪽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없었더라. 구별하셨더라. 아멘. 저는 소록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하는 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구별된 땅에 있는 것이죠. 아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소록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곳 소록도에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함께 나누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세상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함께보다는 혼자를,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누구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 기업가의 충격적 방송 인터뷰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좀 그거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성질 나는 거예요. 어떤 인터뷰길래 성질이 날까? 어떤 인터뷰길래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기분 나쁜 인터뷰로 자기하고 있는가? 평생 잊지 못할 기분 나쁜 일로 자기하고 있는가? 켄 블락이죠. 켄 블락. 그는 사탄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성공이 사탄의 축복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당신이 사탄교를 숨긴다 그러면, 미국에서 엄청난 기업인데 사탄교를 숨긴다 그러면 당신의 매출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업 회장, 아닙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요,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각계전적으로 전부 다 개인의 소리만 낼 뿐이지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습게 보는 거죠. 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어떻게 비쳤길래 그가 그런 망언을 했을까요? 기분 나쁜 이야기,
가슴속에 내내 성질나는 이야기로 남게 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보았어요. 그가 바라본 교회, 그가 그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각계 전투만 하고 있지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 누가 무슨 차 타냐? 네 교인이 얼마나 많냐? 네 교회 몇 평이냐? 그런 것만 자랑할 줄 알지 연합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금방 불끈하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별로 힘이 없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욜로족이 지금 사회 저변에 다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에 깔아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협력하라고 세운 공동체로서 함께 도우라고 세운 공동체로서 함께 짐을 지라고 세운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본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좀 특별한 사람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과연 만약에 그 미국의 어느 기업가가 우리를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만은 건드려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해도 이분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인터뷰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볼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예. 또 한마디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당신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소록도라는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너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너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형, 누구 동생, 누구 이모?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면 우리는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미국의 기업가가 보듯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다니엘 2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상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이 나눔 공동체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개인의 능력보다는 공동체의 연대, 혼자의 영광보다는 함께하는 일,
두려움보다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담대함. 세상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대함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요. 나눔을 올해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았죠. 아우 목사님. 그리고 이내 평정심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해 뒤에 막 한 개씩 아니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소록돌 못 들어온, 배 타고 못 들어온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동안 수많은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 2025년이라고 하고 별다른 게 있겠는가? 되려 우리 최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네. 네. 이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같이 은혜 받잖아요. 이렇게 모였잖아요. 아멘. 네. 미국의 한 유명 기업인의 충격적인 발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그리스도인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이렇게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눔성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나눔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본 것은 공동체보다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그걸 본 거예요.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인류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제국 권좌에 앉은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신격화된 그 사람,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나가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수많은 전쟁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는 신이 그렇게 해줬다, 아니면 느부갓네살은 신이다 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 낼 수 없었어요.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신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감히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밤에 꿈을 하나 꾸고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요, 꿈 하나 꾸고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궁중의 모든 복술자들, 모든 지혜자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내가 어젯밤 꿈 꿨거든요. 여기서 저 꿈 무슨 어떤 꿈 꾼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지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왜 내가 꾼 꿈을 몰라요? 그런데 알 수나 있겠어요? 지혜자들, 복술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성질을 한 느부갓네살이 다 불러 모아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말이야 전쟁에 나가라 나가지 마라 다 조조를 해놓고, 신의 이름으로 조조를 해놓고, 나를 신이라고 주장해놓고, 꿈 하나,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 알지 못하냐? 너희들은 미래를 안다며, 인간을 안다며,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을 안다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니네들 다 죽어야 되겠다, 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절대 권력자, 거대한 제국의 권력자, 그도 실상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한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 속내는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안 계시면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의 구조가 그렇듯 이 세상의 구조도 실은 꿈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치명적인 불안과 공허함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경제기술 정보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I가, 챗GPT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지배하게 될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고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도 엄청난 고민 속에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전쟁이요, 예기치 못한 전염병, 극심한 정신적 질환은 느부갓네살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처에 있는 지혜자 다 죽이면 자기는 어떻게 살라고요? 누가 자기를 보호한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꿈 하나 때문에 자기 곁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있게 한 그 엄청난 자원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 중심 사이의 구조적 불안입니다. 결국 세상은 언제나 무언가가 빠진 상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무언가 빠진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무언가 나사 빠진 것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학벌, 지위, 연봉, 인기. 그렇게 세상은 외형을 자랑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외형은 바벨론처럼요, 느부갓네살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봉사에 임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물음을 가져야 되는가? 낮에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고 저녁쯤이면 쉬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피곤하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게 되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요, 바벨론의 권세 앞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 세상이 흔들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탄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든든한 백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고 내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소년 중 한 명입니다. 권력도 배경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생존조차 불완전한 현실 속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여요? 예. 왕 앞에서, 다 죽이겠다는 왕 앞에서 내가 당신이 꾼 꿈을 보여주겠습니다. 다니엘 누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배경도 없고 성숙하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고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는 포로로 잡혀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목술자들이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다니엘이 보여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가 붙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보여주겠다라고 장담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이 대사는 단순한 용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아멘.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돈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뭐가 없어서 안 되는데요. 다 안 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 순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붙잡은 것은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의 담담의 근원은 정보나 교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뒷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멘.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언제 이따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우위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들은 함께 혼자 아니에요. 욜로가 아니라고요. 어려움에 직면한 그들이 자기 혼자 살자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함께 아멘. 기도하자. 열린 보좌를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멘. 밤새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아멘. 함께 하는 거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손을 맞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 장면이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고 좌우 나눔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저는 좌우 나눔 공동체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어떤 일만 있으면 우리 양미덕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님 기도해 줘. 혼자 견디기 힘들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가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아멘.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지 복상망했대, 누가 잘 안 됐대,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붙들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여기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적 교회론이 아니라 위기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공동체적 교회론을 배웁니다.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시대의 어둠이 점점 짙어질 때 오늘 소록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 길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걸었던 길이 아니었던가. 아멘. 서로 손을 붙들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밀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다 막혔지만 아무것도 앞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처지이지만 누구도 그의 뒷배경이 되지 않고 누구도 그에게 힘이 될 수 없지만 온전히 열린 하늘만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했던 그들 앞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응답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는 응답을 먼저 왕에게 보고하거나 자랑하거나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밀한 중에 그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알려줬는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만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만 자랑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뭐 해줘갖고 내 사업이 잘 됐고 내가 건강을 회복했고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집중하지 않아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선물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떤 내가 큰 응답을 받았어도 어떤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살며시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양민호 선교사님 계시죠? 아픈 중에서도 생사의 기로 속에서도 정말 해외 선교 푸른 데가 있으면 몸을 아끼지 않고 마다 않고 가요. 항상 하는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간증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자랑해요. 응답보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은혜보다 은혜의 근원을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그가 드린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전도사님은 잘하는데.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예,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시선으로 열린 하늘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몰랐던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세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것이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보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장성의
읍내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15년째 광주에서 오십니다. 올 때마다 기름을 떼면서 1시간 이상 걸려가면서, 전에는 곡성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화순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기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거기까지 가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달라져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왜 거기까지 갔지? 옆에 놔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내가 지식이나 정보나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내가 섬겨야 될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눔 성교회, 자원나눔 성교회 오신 여러분, 낮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쎄 빠지게 일하고, 저녁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럽게 목사가 하죠 지금. 네, 이런 시간을 갖고, 그런데 와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쎄 빠지게 하는데 자기 돈 갖고 와요. 자기 돈 내고 온다고요. 그러나 또 뭐 생활하기는 편합니까? 저도 오늘 여기서 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은데,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도에서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품는 마음을 주시고 사명을 따라 일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늘을 여는 문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은혜의 다리를 걷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람, 내일 달라져야 해요. 아멘. 달라져 있어야 돼요. 저기 설거지 안 하려고, 안 걸리려고 어떻게 쓰든 용 쓰고 나는 빠지고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건 내가 하고 힘들어하는 건 내가 하고. 거기서는 아멘 안 나오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걸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라는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말씀을 듣고 또 내일 뺀질거린다면 이건 말씀을 들으나 마나 내일 저녁에는 안 오셔도 되고 내일 저녁에는 좀 더 강력하거든요. 주여. 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명을 품은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바벨론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은 방법만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받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열린 하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는 이 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고 함께 나누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하늘을 여는 신앙의 문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의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웃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